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죄 지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키에르케고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러한 진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시골에 사는 한 소녀를 흠모합니다. 이 시골 처녀는 가난합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두막집에서 삽니다. 근데 왕은 종일 이 시골 소녀 생각만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랑을 이 소녀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때 왕의 한 자문관이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시골 소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결혼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시골 소녀를 일방적으로 왕비로 삼는다면 정말 시골 소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다시 고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 자문관이 또 이런 자문을 합니다. 시골 소녀를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왕이 또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시골 소녀의 마음을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시골 소녀가 사고 있는 그러한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시골 소녀가 입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움막집에 거주하면서 소녀의 사랑을 얻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성육신적 사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성육신적 사랑,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로 보면 이 카네라고 하는 게 육, 고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시골 소녀를 사랑해서 농부가 되었던 것처럼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합니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큰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가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도 그거지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대신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로 구약의 백성들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양을 드릴 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흠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상처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합니다. 자, 이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죄 없는 자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죄의 기억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기쁨과 평안을 뺏어갑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그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의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직고할 때까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는 시편 32편에 보니까 그의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져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어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던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개의 죄를 지었습니다. 두 개의 선행을 하면 한 번 지었던 죄가 여러분 상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은 선행으로 남고 죄는 죄로 남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전생의 모든 기록들이 한 편의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스크린에 상영되면 과연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촬영 기사가 비디오 촬영을 다 한 이후에 안 좋은 장면들은 다 삭제하고 좋은 장면만 편집을 해서 마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배려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 구약의 원어로 보니까 카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덮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그래도 제법 많은 눈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면 이 땅의 추한 것들을 다 덮습니다. 희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치 한방눈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임마누엘은 복합어인데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 예언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려고 하면 이사야서 7장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유대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아스 왕의 때에 이릅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공격으로 인하여 유다 나라 전체가 지금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경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스 왕에게 안심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7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연기 나온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 왕은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저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회 목사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찾고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을 따라갑니다.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내 말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나보다 내 눈앞에 있는 연합군이 더 크게 보이느냐? 그렇다고 하면 안심하라고 하는 내 말을 사실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테니까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면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이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징조를 구하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십니다.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내게 징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다를 향하여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이러한 징조를 주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준 겁니다. 유다가 지금 연합군들과 싸워 이기는 것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렵겠느냐,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하겠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힘듭니까?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합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을 잘 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물리쳤습니다.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 유다 백성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 시스타나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내미시고요, 이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쭉 뻗으십니다. 손을 뻗어서.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집게 손가락을 끝까지 내미는데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몸이 뒤처진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내민 그러한 손가락 끝을 보니까요, 닿을 듯 말 듯
미세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손끝과 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더 손가락을 내밀지 않은 그러한 그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이 강대국 아수르 쪽으로 가까워지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도움은 받지 못하고 결국 유다의 국력이 쇠해져서 끝내 가서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4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밖에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인, 건강, 명예, 이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앞에 오늘 유다를 침공했던 그 연합군처럼 거대한 문제가 마치 산처럼 떡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영원토록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